네, 참 반갑습니다. 또 이렇게 아침에 오신 여러분들 또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욥기 41장과 42장 그리고 고린도전서 7장 8절부터 2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참 오랫동안 우리가 욥기를 묵상해 왔는데요, 드디어 오늘 욥기가 마무리되는 그런 시간입니다. 참 욥기를 통해서 고난을 우리가 같이 묵상하고 또 욥기를 묵상하는 것 자체가 참 많은 고난이 있었으리라 믿습니다. 하지만 또 오늘 이렇게 41장과 42장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이 고난 끝에 주시는 축복, 하나님께서 고난 끝에 주시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보는 이 귀한 시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41장의 내용은요, 이제 리오야단에 대한 이야기 나옵니다. 이 리오야단이 무엇입니까? 리오야단에 대한 견해는 참 많이 있지만 이 악어, 고래 혹은 용, 뱀 또한 어떤 이제 창조과학자들은 이 리오야단의 이야기를 공룡으로까지 해석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 리오야단은 성경에 6번이 나오는데요, 오늘 욥기에 2번이 나옵니다. 3장에 나오고 또 오늘 41장의 이야기가 나오고요, 시편에 2번이 나오고 그리고 이사야서에 2번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 6번이 나오는데요, 이 시편에 나오는 리오야단은 다 악어로 이렇게 해석이 됐고요, 한국 성경으로는요. 이 욥기에도 3장에서는 악어로 나왔지만 이 41장에 와서는 이 리오야단이라는 이 원어를 사용해서 나오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이사야서에서는요, 이 뱀 리오야단이라고 설명되고 또 나중에는 뱀 리오야단 이렇게 나오기도 합니다. 이 리오야단의 원어를 보면요, 이 레비아라는 원어로 시작해서 아산이라는 단어로 이렇게 합친 단어가 있는데요, 이 레비아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레위라는 뜻입니다. 이 레위는 하나님과 연합하다, 연결되다라는 뜻입니다. 이 아산은 이 뱀이란 단어로 해석이 되는데요, 그러니까 뱀과 뱀이 연결돼서 어느 한 긴 동물이다라는 것으로 이 원어로 보면 그렇게 해석이 됩니다. 아무튼 이 41절의 레위야단의 이야기를 쭉 보면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은 이 9절에 이렇게 정리가 되는데요, 참으로 잡으려는 그의 희망은 헛된 것이니라. 그것은 모습을 보기만 해도 그는 기가 꺾이리라. 굉장히 기가 센 그러한 동물이다. 굉장히 힘이 세고 아주 두려운 동물이라는 것을 말씀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확실하게 알 수 없지만 아무튼 이 동물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욥이 레커나이즈하는 동물인 것이고, 그 시절에 레위야단이라 그러면 모든 사람들이 다 두려워했던 동물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은 무슨 동물은 알 수 없지만 말이죠. 이 리오야단에 대한 설명을 좀 더 보면요, 12절에는 아무튼 사이즈가 엄청 크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고요, 13절부터 17절에는 이 비늘과 같은 가죽으로 다 덮여 있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18절부터 21절에는 입하고 코에서 연기가 나고 불이 나온다. 물론 이 욥기가 시가서이기 때문에 시적으로 해석할 수도 있습니다. 그 입과 코에서 나오는 연기, 그만큼 아주 두려움을 준다라는 것을 해석할 수 있지만 어떤 학자는 이것을 문자적으로 해석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22절에는 그 목에 힘이 있고 23절부터 30절까지는 온몸에 단단한 토기 조각같이 밑에까지, 배 부분까지 다 가득 쌓여있다라는 것을 볼 수 있고요. 그리고 깊은 물속에서 살며 뒤로 물을 뽐는다. 아마 이것 때문에 고래라고 사람들이 해석하시는 분들도 있으리라 봅니다. 아무튼 이러한 정말 보기만 해도 듣기만 해도 두려운 이 동물이 하나님께서 이 41절에 말씀하시는 그 이유는 33절과 34절에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세상에는 그것과 비할 것이 없으니 그것은 두려움이 없는 것으로 지음을 받았구나. 그것은 모든 높은 자를 내려다보며 모든 교만한 자들에게 군림하는 왕이니라. 그러면서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이 하다못해 리오야단도 너가 그것을 컨트롤할 수 없고 잡을 수도 없겠만 어떻게 네 하나님을 알 수 있겠느냐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놀라우신 분이십니다. 아멘. 상상만 해도
놀라우신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세요. 자, 그런데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의 위치와 인간의 위치를 이 동물을 통해서도 볼 수 있겠건만,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이 이사야서에 있는 리호야단의 이야기가 참 저의 마음을 감동을 줬는데요. 이사야서 나온 리호야단 이야기를 볼까요? 27장 1절 다 같이 한 목소리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날에 여호와께서 그의 견고하고 크고 강한 팔로 날랜 뱀 리호야단 곧 꼬불꼬불한 뱀 리호야단을 벌하시며 바다에 있는 용을 죽이시니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이 리호야단을 승리하시는 분이십니다. 아멘. 하나님은, 사람은 이 리호야단을 잡을 수 없겠건만 하나님은 이 리호야단을 바다에 죽이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강하신 분이시고 능력이 있으신 분이십니다. 아멘. 이 이사야서에는 리호야단은 사단으로 말하고 있는데요, 또 나중에 이 뱀의 얘기가 요한계시록에도 나오지만 하나님은 어찌됐든 간에 이렇게 강한 세력을 가진, 강한 힘을 가진 이 크리처라도 하나님의 이름 앞에서는, 하나님의 능력으로는 다 멸하시고 다 잡을 수 있으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아멘. 그럼으로써 우리는 그런 하나님을 의지하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힘 되신 여호와를 고백하시면서 승리하신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42장에 가서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이제 리호야단과 많은 동물에 대한 이야기를 하시면서 욥에게 드디어 말씀을 하신 내용이 42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1절과 6절은 나중에 제가 설교 때 이 원 버스로 설명해 드리겠지만, 짧게 설명해 드리면 하나님의 높으심과 이 높으심을 사람의 머리로 헤아릴 수 없다라는 것을 욥이 고백을 하고요, 그 다음에 욥이 하나님께 기도 올려드리는 장면과 나중에 욥이 회개하는 장면이 1절부터 6절에 있는 내용이고요, 7절부터 9절은 하나님께서 욥에게 이제는 친구들을 위해 제사를 해라 라고 하면서 제사를 요구하시고, 하나님께서 그 제사를 받으신 다음에 욥을 기쁘게 받으셨더라 라고 하는 내용이 7절부터 9절까지 내용이고요, 그 다음에 10절부터 16절까지는 이 마지막 욥에게 축복하시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10절에 욥이 그의 친구들을 위하여 기도할 때에 여호와께서 욥의 곤경을 돌이키시고 여호와께서 욥에게 이전의 모든 소유보다 갑절이나 주신지라. 아멘. 이렇게 하나님께서 축복하시는 내용입니다. 얼마나 축복했는지요, 욥을 제가 좀 적어봤는데요, 양이 14,000마리, 낙타가 6,000마리, 소가 1,000마리, 그리고 아들 7명과 딸 셋. 근데 이 딸 셋이 참 특별하게 더 엑스트라 노트가 있는 게 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웠더라. 아멘. 그리고 이 딸들에게까지 기업을 주었고, 그리고 140세까지 장수하다가 4대까지 자식을 보았더라. 하나님의 갑절의 축복이 임했습니다. 고난 끝에는 하나님이 축복해 주십니다. 고난이 어려울수록 축복은 더 큽니다. 우리 정말 어려움을 겪으시는 성도님들 계십니까? 그 끝에 하나님께서 기다리고 계시는 그 축복과 갚아주시는 은혜를 바라보시고 승리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고린도전서 이제 7장에 있는 내용은 어저께부터 결혼에 대한 얘기가 쭉 계속 연결되어 있고요. 바울이 하는 얘기가 본인처럼 미혼자로 사는 것이 좋다라는 말씀을 하고요. 하지만 육신의 그 정욕을 절제할 수 없다면 그러면 결혼하라. 그렇다고 해서 결혼한 사람은 헤어질 필요가 없고 그대로 있으라. 그러면서 남편은 아내를, 아내는 남편을 사랑하며 혹시 알지 모르겠느냐, 남편이 아내를, 아내가 남편을 전도할 수 있겠다라는 말을 하는 내용이 이제 16절까지 있는 내용이고요. 17절부터 24절까지 이야기는요, 이제 미혼자나 아니면 아직 약혼자나 이런 사람들도 그냥 부르심에 합당하게 그대로 살라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중요한 것은 내가 미혼자나 결혼자나 다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그 각각 부르심의 그대로 살지니라라는 말합니다. 저는 이 말씀을 대하면서요, 우리는 첫 번째로 우리가 모든 삶 속에서 주님을 영광을 돌려야 됩니다. 아멘.
우리가 미혼자나 기혼자나 약혼자나 아니면 혼자 되신 분들이나 어떠한 상황이든지 주님을 섬기고 주님 이 마지막 때 주님을 올려드리고 섬기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니 거기에 집중하시고 오직 주께 영광 돌리게 살아야 되겠다라고 말씀을 참 받았습니다. 아멘입니까? 그래서 형제들아 너희는 각각 부르심을 받은 그대로 하나님과 함께 거하라. 그러니까 결혼한 자라나 부모, 스파우스랑 같이 함께 거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하나님과 함께 거하라. 혼자 미혼자도 함께 하나님과 있어라. 결론 하나님과 함께 지내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아멘입니까? 아멘. 자, 그러면 제가 원 버스를 나누기 원합니다. 욥기 42장 5절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인데요. 한 목소리로 크게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아멘. 아멘. 귀로 들었으니 지금까지는 귀로 들었는데 이제는 눈으로 보았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귀로 하는 거하고 눈으로 보는 거하고는 또 다른 차원의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어느 걸 하나 들어서 아는 거와 마치 만나서 아는 것과 가봐서 아는 것은 다른 내용입니다. 2주 전에 제가 저희 리더들과 함께 텍사스에 갔습니다. 이 텍사스 김충근 장로님 이 자마 그 헤드쿼터에 갔습니다. 우리 리더들에게 김충근 장로님과 자마를 통해서 행하신 일들을 간증을 듣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살아계시다라는 것을 들려주고 또 하나님께서 하신 일들을 보여주기 위해서 그렇게 텍사스에 갔다 왔습니다. 제가 가기 전에 참 김충근 장로님의 간증을 많이 들었어요. 그래가지고 하나님께서 얼마나 아름다운 그런 장소를 주셨는지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또 인터넷 가서 이렇게 찾아보니까 471에이커라고 써있더라고요. 그래서 와, 뭐 저는 이렇게 상상이 안 갔습니다. 그래서 이제 거기 같이 계시는 캐시라시는 분이 트럭을 타시고 한번 구경을 해드릴게요. 그러면서 우리 좀 젊은 친구들은 뒤에 트럭에 타고 저는 아직 그래도 그 친구들에 비해 좀 나이가 있으니까 차 안에 타고 이렇게 30분 정도 돌았습니다. 그런데 너무나 넓더라고요. 이게 비포장도로 나중엔 달리는데요. 와, 어쩜 이런 초원이 있나. 마치 어느 한 이렇게 숲 속에 그냥 정글에 들어가는 것처럼 그런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갔다 왔는데 그 마지막 얘기가 더 놀라웠습니다. 이게 한 4분의 1 돌았고요. 나중에는 4분의 3은 제가 가보지도 못했습니다. 너무나 넓어서요. 그러니까 얼마나 넓은지 제가 이제 눈으로 보니까 귀로 들은 거하고 눈으로 본 거하고는 또 다른 차원이 되더라고요. 정말 넓구나. 정말 하나님께서 큰 일을 행하셨구나라는 것을 체험하고 왔습니다. 귀로 들은 거하고 눈으로 들은 것은 정말 큰 차이가 있습니다. 우리도 지금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천국에 대해서 이야기 듣고 있죠. 여러분들 하늘나라 가셔서 천국을 가보신다고 상상해 보세요. 얼마나 영광스럽겠습니까? 우리 다 같이 이 귀로 듣는 신앙에서 눈으로 보는 신앙으로서 성장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을 만나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야지 인생이 변화되는 겁니다. 욥기도 우리가 욥기에서 그렇게 많은 논쟁을 벌였지만 결국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만나 주시니까 이것이 해결됐어요. 아멘. 귀로 듣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음성을 들었을 때 그때 변화가 임하는 것입니다. 뭐 어떻게 이렇게 귀로 들었던 욥이 이제는 눈으로 보았습니다라는 고백을 어떤 말씀으로 이것을 이렇게 고백할까요? 첫 번째로는요,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고난 중에서도 전능하신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을, 그런 하나님을 만났다라는 것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그래서 오늘 2절에 주께서는 못하실 일이 없사오며 무슨 계획이 드신지 못 이루실 줄 없는 것을 안다라고 고백합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시다. 하나님은 이렇게 하실 수 있구나. 41장, 40장을 통해서 이렇게 귀한 엄청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보면서 들으면서 하나님은 정말 놀라우신 분이시구나. 하나님은 못 이루실 것이 없는 분이신가라는 것을 그가 이제는 귀로만 듣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인생의 온 심장을, 온 자기의 삶을 뒤흔들게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을 때 그는 깨달았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리오야단을 창조하시고 베네못을 창조하시고 수많은 것을 창조하시면서도 그러면서 나는 너의 아버지다, 나는 너를 사랑한다라고 고백하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그 음성을 들었을 때 인생이 변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나의 인생의 질문들이 해결을 받기 시작하는 거고, 나의 어려웠던 것이 이해가 가기 시작하는 거고, 나의 아픔 슬픔들이 주님께서 끌어안아 주시는 그 손길이었다는 것을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누가 사람이 말해줘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면 되는 거예요. 주님 만나면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 이 자리에서 같이 함께 기도하시면서 주님의 음성을 듣는 이 자리가 되어서 여러분들 마음속에 응어리진 모든 것들이 주 안에서 해결되고 주 안에서 모든 것이 풀어지는 역사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창세부터 거의 보이지 않는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살아계시다라고 증거하시는 로마서 1장에 있는 말씀을 보면서요,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인도하시고 지금도 선한 길로 인도하신 하나님을 믿으시고 신뢰하며 걸어가신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9절에 보면 욥은 이런 말씀을 하나님한테 듣습니다. 이에 대만 사람 엘리바스와 수아 사람 빌닷과 나아마 사람 소발에게 가서 여호와께 자기들의 명한 대로 행할지라 하면서 끝자락에 이 귀한 말씀을 하시는데요, 뭐라고 말씀하세요? 여호와께서 욥을 기쁘게 받으셨더라. 하나님께서 욥을 기쁘게 받았더라. 이 말씀의 원언을 보면요, 하나님께서 욥을 끌어안으셨더라라고 해석이 될 수가 있어요.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의 끌어안으심을, 하나님의 허그를 받았을 때 모든 것이 녹아져 내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해결이 되는 거예요. 이런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할 때 그가 겪었던 고난도 다 하나님 안에서 해결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런 말씀이 생각났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3절,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을 허락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능히 너희로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지금 어떠한 어려움이 있다더라도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능히 감당하여서 결국 하나님이 끌어안아 주시는 그 포옹 안에 하나님 안에서 모든 것이 녹아져 내릴 것을 여러분들의 정말 하나님을 만나셔서 그런 하나님을 경험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두 번째로는 매우 중요한 포인트인데요, 나의 고통 속에서 하나님을 더 알아가자 라고 합니다. 이 3절과 4절을 이 한국말로 번역되는 것이 참 약간 아쉽게 번역이 되었는데요, 영어로 보면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NIV로 쓰면 You asked, who is this who hides counsel without knowledge? Therefore I have ordered what I did not understand, things too wonderful for me which I did not know 라고 합니다. 근데 여기에 You ask 라고 써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에게 물어보셨습니다. 누가 이 알지도 못하는 말을 하고 있느냐라고 하나님께서 말하셨다는 것이죠. 또 4절에 보면 또 you asked, you said라고 써 있습니다. Listen please and let me speak. You said I will question you and you shall answer me 라고 써 있습니다. 그러니까 욥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것을 다시 고백하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물어보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렇게 질문하셨지 않습니까? 라고 하면서 그가 고백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근데 그 하나님이 하신 질문들이 뭐예요? 너가 알고 있느냐? 너가 대체 무슨 말을 하고 있는지 알고 있느냐? 라고 하나님께서 욥에게 물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욥이 하는 말은 하나님, 그 질문에 저는 다 알지 못하는 사람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내용입니다. 그러면서 그가 이 6절에 보면 회개하는데요,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한하고 티끌과 제 가운데서 회개하나이다 라고 해요. 물론 욥이 좀 부족한 말을 해서 회개한 것도 회개할 수 있었겠지만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욥은 얼마나 의로운 사람이었는지,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의로운 사람인 욥이었죠. 예. 사단에게 나타나서 욥아, 욥을 받느냐? 사탄아, 욥 받느냐? 이렇게 의로운 사람 받느냐? 없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에게서 인정받은 이 욥이었는데 그가 지금 이렇게 한하고 회개하는 그것은 무엇일까요? 아마 그것은 아까 제가 잠깐 설명드린 본인 스스로 깨닫지 못하고 말하는 것에 대한 회개였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귀로만 들었던 나의 신앙이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하였구나라는 것에 대한 회개였습니다. 고난 중에 나의 고난에 집중하다 보면은 하나님의 크심을 못 보게 됩니다. 고난 중에 하나님의 크심을 계속 보라는 것입니다. 나의 눈과 나의 마음이 어려움 상황 속에 나의 어려움을 집중하다 보면은 나의 문제, 내가 할 수 없구나, 너무 고통스럽구나 이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반드시 살아계시다. 이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은 반드시 He's gonna come through. 이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 반드시 역사하시고 이것을 구원해 주실 거야 라는 하나님의 크심을 보는 나의 눈을 흐트리지 아니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이 중요한 거예요. 고난의 가장 큰 그 유익은 하나님을 계속 볼 수 있는 믿음을 키우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나의 눈을 픽스하는 것, 하나님께 나의 눈을 계속 고정시키는 것에 훈련하는 것이 그것이 고난의 유익이라는 것입니다. 나의 어려움에게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게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아멘. 그것이 고난의 유익인 거예요. 그러지 못했던 욥은 그것에서 회개를 하는 겁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크심을 봤어야 되는데 나는 분명히 지은 죄가 없는데요, 나는 잘못한 것이 없는데 왜 이런 어려움을 주십니까? 라고 나에게 집중했던 그 모습을 회개하고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깨닫게 하시면서 하나님의 크심을 너가 아느냐? 너의 눈을 들어 나의 큼을 바라보라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 모습에 깨닫고 회개하는 거예요. 내가 왜 그리 오랜 세월을 나에게 집중했던가. 믿음의 눈을 가지는 것이 고난의 유익입니다. 그 믿음의 눈을 가져길 기도했던 엘리사의 이야기가 기억이 나더라고요. 엘리사가 이 집에 있는데 수많은 적군들이 다 에워싼 거예요. 그러니까 엘리사의 그 사한이 있잖아요. 죽었습니다. 우리는 다 끝장났어요. 엘리사 선지자님, 우리는 다 끝났어요. 근데 엘리사가 뭐라고 해요? 하나님, 저 사환의 눈을 뜨게 하소서. 눈을 뜨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그 군대가 훨씬 많더라. 그 눈을 엘리사는 본 거예요. 사환은 못 본 거고. 우리는 고난이 깊을수록 믿음의 눈이 더 선명해지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 다 같이 한 목소리 읽어볼까요? 시작. 믿음의 주여 또 온전하게 하신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이 보호자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아멘. 믿음의 눈으로 고난 중에 하나님을 볼 수 있는 가장 쉬운 방법을 나눠드릴까요? 예수님을 보는 것입니다. 고난을 통하여서 주님을 보는 거예요. 주님도 하나님의 그 은혜를 바라보면서 그 앞에 있는 기쁘신 것, 그것이 뭐예요? 바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십자가를 돌아가셔야 될 그 목적을 보시고 지금 있는 십자가의 고통도 어렵지만 달려갔던 것처럼 너도 예수님을 바라보라. 주님 바라보면 돼. 주님이 겪은 어려움, 그거 보면서 너도 따라가.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지 않으셨습니까?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올지니라. 우리도 주님 바라보신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주님을 믿음으로 바라볼 때 이제는 귀로만 들었던 주님이 눈으로 보고 만나는 주님을 체험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는 지식으로만 알았던 나의 신앙이 이제는 경험으로 와닿는 신앙으로 전환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는 내가 그냥 깨달음이 아니라 나의 온 인생을 바쳐서 달려가는 믿음의 한 걸음 한 걸음 되어서 비록 그것이 고난의 길이다 하더라도 예수님이 걸어가신 그 길 따라가며 저도 주님의 그 길을 따라가겠나이다. 주님이 먼저 가신 그 길, 그 발자국 따라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욥기의 고난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고난의 유익을 깨닫게 하신 주님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 모든 고난 속에서 욥이 고백하기를 이제는 귀로만 들었던 주님 눈으로 보았나이다라는 이 믿음의 고백을 한 것처럼 우리 사랑하는 은혜 한인교회 성도님들도 주님 이제는 귀로 듣는 신앙이 아니라 주님을 만나고 주님 음성 들음을 통하여서 성숙한 그리스도인 고난 속에서 주님을 보는 우리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우리 말씀 생각하시면서 선한 능력으로 같이 찬양드립니다. 선한 능력으로 안으시네 그 크신 팔로 날 붙드시네 절망 속에 흔들리지 않고 사랑하는 주 얼굴 보아리 이전의 괴로움 날 애워싸고 고난의 길을 걷는다 해도 주님께 모두 맡긴 우리 영혼 끝내 승리의 날을 맞으리 두 손을 높이 드시고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을 지하리 영광의 새날을 맞이하리 주님이 마신 고난의 쓴 잔을 우리도 감사하며 받으리 주님의 남은 고난 채워가며 예수와 복음 위에 살리라 예수와 복음 위에 예수와 복음 위에 살리라 예수와 복음 위에 예수와 복음 위에 살리라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을 지하리 우린 고대하네 주 오실 그날 영광의 새날을 맞이하리 아멘. 욥기서를 마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인생의 모든 문제의 해답은 오직 하나님만 가지고 계시다. 하나님께서 못하실 것이 없으신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다. 우리 인생의 주인은 오직 하나님이시다. 그러므로 우리가 어떤 고난 가운데 우리가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어려운 고난 가운데 처했다 하더라도 그 문제는 오직 하나님만이 해결하실 수 있다는 사실,
그러므로 주를 의지하시고, 지혜로운 인생은 하나님을 경외하며 사는 것입니다. 철저히 어떤 순간에도 하나님과의 관계만 온전하면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는 것입니다. 두 손을 가슴에 모으시고 몸이 아픈 분들 아픈 곳에 손 얹으십시오. 하나님, 인생이 너무나 복잡하고 힘들고 어려운 그런 삶의 고난의 터널을 지날 때가 있지만, 인생의 모든 문제의 해답은 오직 하나님만 가지고 계시기에 그 하나님을 철저히 의지하고 경외하는 인생이 되기만 하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이 되는 줄 믿습니다. 못하실 것이 없는 전능하신 하나님, 욥을 회복시켜 주셨던 하나님, 우리 성도들을 회복시켜 주옵소서. 지금 전 세계에서 고통당하고 있는 그 모든 사람들, 하나님 만나면 되겠사오니 복음이 전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KWMF 컨퍼런스에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인생의 사역에 어떤 문제도 결국은 주님께서 개입하셔야만 그 모든 것들이 열려질 수 있겠사오니, 인간의 지혜로, 인간의 선한 노력으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고 은혜로 되는 것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뢰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경험하는 복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연약한 육신들을 이 시간 피문한 손을 안수하시고 깨끗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코로나 바이러스 멸될지어다. 암세포는 없어질지어다. 종양은 사라질지어다. 모든 수친 정상이 될지어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우울증, 공황장애, 불면증 사라질지어다. 예수 그리스도 명하노니 모든 흑암의 세력은 떠나 갈지어다. 세계 선교 마무리할 수 있도록 능력을 부어 주시옵소서.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 그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교통 충만하신 은총이 귀로만 들었던 하나님, 눈으로 배웠고 감격하며 모든 인생의 문제가 해결되어지고 회복의 역사를 경험한 욥처럼 모든 인생의 생사업을 주장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손에 모든 것이 달려있는 것을 확인하고 하나님을 더욱더 의지하고 그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기를 원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 그리고 주를 향하여 부르짖는 성도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기도하실 자리 잡으시고, 오늘도 KWMF 컨퍼런스 위해서 간절히 기도해 주시고, 성평등법 저지를 위해서 또 우크라이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주여 부르짖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걸어가시고 존귀하신 아버지,